우리 본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불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꼭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사 목사님께서 말씀 다 마치고 항상 평상시에는 목소리가 이렇게 저처럼 맑고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 주여 삼창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그 강사님들이 왜 그랬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인가, 왜 저렇게 불러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니 성령님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시고 생수같이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불같은 성령의 불이 임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성령의 불 우리 가운데 신앙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려면 먼저 모여야 됩니다. 성경도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물론 혼자 기도하다 성령의 불을 받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금요철에 나오셔서, 더군다나 2020년 1월 첫 번째 금요철합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2020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2020 우리 일생에 사는 거 축복이라고. 왜냐하면 3030 그때까지 살아있기는 거의 힘들다고. 1010년을 더 사셔야지 3030년 사는 거잖아요. 근데 2020년 올해 한 해 성령의 불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모여야 됩니다. 그곳에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휙휙 들리는데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대요. 오늘 이 순복음 금정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여기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성령의 불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2번 목사님에게만 임한다. 3번 전도사님에게만 임한다. 4번 선교사님에게만 임한다. 5번 나도 잘 모르겠다. 정답 1번입니다. 그곳에 모이니까 어떻게 임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은 초등학생부터, 아니 유치부 아이들 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니 신생아부터 이곳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까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든 어린이 남녀노소에게 다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무엇이 임하시면은요,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방언을 얘기했죠. 저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아직 방언 받지 못한 분들은 방언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을 늘 하시던 분은 새 방언을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언을 성령의 말하겠다 하심을 따라 말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의미는 성령이 우리 입술에 제단 숯불에 불이 되니 갑자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성령의 불이 우리 입술에 닿게 돼서 우리 입술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내 생각, 내가 공부한 것, 내 경험 가지고 얘기했다면 2020년도는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의 불은 벌써 성령의 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성령의 불은 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자로는 소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불은 소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은 소멸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인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consum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지금 호주에 산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 산불이 지난 11월부터 났어요. 2달 넘게 산불이 났는데 호주 시드니 지역과 그 뉴사우스 웨일즈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밑에 빅토리아 주가 지금 계속해서 타는데 2달 넘게 서울 면적에, 서울 아시죠? 서울 면적에 82배가 지금 탔습니다. 그리고 19명이 사망을 했고
1400여 채 가옥이 지금 불에 타올랐고요. 지금 군함이 와가지고 1000명을 급하게 대피시켰고요. 14,00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집을 떠나서 대피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이렇게 불이 난 적이 많지는 않지만 너무나 살림이 울창해서 한번 불이 나면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 총리도 정치인도 이거 뭐 불을 어떻게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불이 이처럼 한번 잘못 타오르게 되면 엄청나게 번진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돼서 죄가 다 타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원래부터 갖고 있던 원죄가 타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광로, 포항제철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주물을 할 때에 뭐 별의별 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쇳덩어리도 완전히 녹아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오늘 뜨거운 성령님 불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죄된 생각, 손으로 지은 죄, 발로 돌아다니면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내 가슴으로 지은 죄, 오늘 성령의 불로 다 타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은 쓸모없는 것들을 태워버리십니다. 냄새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치 못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는 훌륭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병도 소멸해 주십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안과 밖에 있는 병을 태워버리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1월 2일 목요일은 부산 금식기도원에서 우리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특별한 신년 축복 기도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참석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박준규 장로님이란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결혼을 하고 목사님이 신방 올 때 우리 집에 못 들어옵니다 라고까지 막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아내와 예수 믿는 아내 가정을 핍박을 하고 급기야 두 사람이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혼을 하려면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마산 지역에 장모님이 사시는데 마산에 가서 장모님 저희들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버스를 타고 두 내외가 가게 된 거예요. 버스 안에서 대화합니다. 우리 이혼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당신 같은 사람은 용서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냐고, 뭐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하냐고 하나님은. 그랬더니 아내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7일 금식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 금식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그냥 그 다음날 밥을 남편이 먹은 거예요. 금식 실패 다시 이혼 이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버스 타고 내려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앞으로 이제 31살, 32살 이 청년 나이인데 앞으로 남자가 일생 살려면 별의별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7일도 금식 못하나? 목사님들은 40일을 하고도 살아있다는데 내가 아직 젊으니 할 수 있겠지 해서 다시 그 금식 기도원을 혼자 찾아갔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했더니 힘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 기도하러 갑시다라고 깨웠더니 너무 힘이 없으니까 말을 크게 하면 힘 빠져나가니까 가라고. 그래서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외치는데요 불이 임하더래요. 근데 그 불이 찬란하게 뜨겁게 자기에게 오더니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배워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 뜨거운 불로 임하더니 자기 안에 확 들어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 받아서 펄쩍펄쩍 뛰고 아까 3일 금식해서 힘이 없었잖아요. 주체할 수가 없어갖고 혼자 팔굽혀펴기를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막 그냥 기도하고 예배가 얼마나 짧게 느껴지는지 예배 끝나면 벌써 끝났나 언제 드리나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은혜 받고 가정이 치유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지만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문제, 사업의 문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치유하는 사건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성도였어요.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바뀝니다.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자 엄청나게 많은 남자만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를 기도하자 그 앉은뱅이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음 이렇게 적었을 텐데, 누가는 의사거든요. 늘 병을 고치는 환자를 돌보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가 발목에 힘을 입고 갑자기 일어나서 점프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라고 정확하게 어떻게 그 병이 치유됐는지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주 전에 크리스마스 무렵에 홍콩에 있는 제가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대성전에서 2부 예배를 드리시고 간증하셨던 것처럼 17cm, 19cm, 9cm 정도의 엄청나게 큰 이 암덩어리가 기적적으로 치유가 됐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분이 마카오라든가 홍콩에서 이제 막 신학을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은요 암 환자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뇌암, 뇌종양이라 이런 게 기도하면 낫고, 그건 참 신기하다. 그 성도도 정말 기도원에 가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때 최자실 오살리 금식 기도에 가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어요. 너무 그 암에 걸린 데가, 암 있는 데가 뜨거워가지고 죽나보다 너무 힘들어서 밖에 나왔는데 그 불이 성령의 불이었고, 성령의 불 받고 나서 몸을 이렇게 체크했더니 완전히 그 암덩어리 17cm, 19cm, 7cm가 된 암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치유함을 체험하니까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건 성령의 불이니까 우리 형제님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치유의 종으로 사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당회장님께서 그 전도사님 축복 기도해 주는데 조용기 목사님처럼 훌륭한 신유의 종으로 사용하 주옵소서.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알아들었는지 아멘 그러더라고요. 신기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불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전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밤 기도하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사 죄들은 다 태워버릴지어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몹쓸 병들이 다 소멸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늘 깨끗이 하고 병든 것을 치료함 받고 그것을 나눠주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불은 소멸해 줍니다. 태워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 불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그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임했습니까? 정답, 기도할 때. 기도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원망에도 모자를 파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 감옥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고 높아질 때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성, 거룩할 성자를 쓰죠. 영,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 죄악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지 못합니다. 내가 만약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를 들면 술집에 가가지고 전도하기를 원해요. 성령님 함께 가시죠.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깨끗한 곳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높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졌을 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내가 왕으로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왕은 최소 5개 국어 이상 언어를 했습니다. 오늘날 치면 일본말, 중국말, 한국말, 영어, 독일어 이런 다양한 말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지적이었죠. 또 웬만한 몽둥이만 갖고 있으면 몇 사람은 그냥 쓰러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세에 출애굽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힘과 지략과 체력과 능력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다. 그때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덧 광야에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던 언어들을 다 까먹었습니다. 한 가지밖에 언어를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힘든 몸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을 떠나가고 양떼들을 몰 때에 떨기나무 가시를 보니 저 떫은 떨기나무가 야, 저 흡사 내 모습 같구나. 40세 청년 때에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할 때 내 모습이 아니라 저 떨기나무, 하찮은 떨기나무가 바로 내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불은 어디에 임할까요? 1번 떨기나무 같은 존재에게, 2번 백향목에게, 3번 무궁화는 나무가 아니죠. 3번 화려한 나무에게. 정답 뭘까요? 떨기나무에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구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갖고 있는 학식,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였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때 주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자기 양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데 그때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산 하나님의 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볼까요? 시작.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3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존재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사라지지가 않더래요. 저 여러분들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연약해지면 성령께서 임하여 그 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활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경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떨기나무에 성령님이 불이 임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른 것처럼 형근아, 또 여러분의 이름이 혜인이면 혜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를까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체험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더러운 것을 묻히고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더럽습니다. 내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납작 엎드리겠사오니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간증했던 박준규 장로님, 제가 예를 들었던 홍콩에 있던 형제, 아니 모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 성령의 불이 임합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성령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암덩어리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혼의 위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미용실에 가도 과자를 사 먹으러 가도 제과점에 가도 다 경기가 어렵답니다.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 하시는 말씀이 요즘처럼 어려운 것은 택시기사 25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소식들, 힘든 이야기들 주변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 두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불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사 세상과는 상관없이 성령의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떨기나무에 임하신 불,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죠. 성경에 보면 불이 언제 임하는가? 솔로몬 대왕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배를 드릴 때 임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언제 성령님이 임했어요? 기도를 마침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정성으로 예배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전,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전은요, 예배를 드리는 처소입니다. 오늘 순복음 금종교회도 성소고, 여기에 모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소라는 것이죠. 성소가 마땅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금요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멜산이라는 곳에 성령이 불이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회개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상을 다 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흥회만 하면 불러 했던 거예요. 성령님 임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 받고 방언받고 치유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님의 임재함 가운데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지 우리는 그 불꽃 가운데서 내 죄악을 타버리고 성령의 거룩한 불로 점화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불에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은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은 불을 활활 타오르게 되면 올라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면 멀리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는 높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하품하시는 분의 하품까지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밑에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저 30층 높이의 빌딩 가서 내려다보면 더 멀리 보이겠죠.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멀리 보이겠죠.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을 적었죠. 기억하십니까? 갈매기가 친구들은 맨날 끼룩끼룩 근처에서 먹이 물러주면 그걸 먹었는데 한 갈매기만 혼자서 멀리 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별짓을 다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조롱하듯 하듯 물어봅니다. 너는 왜 이렇게 혼자서 이상한 짓을 하냐?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높이 올라가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예배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저 여러분들이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사닥다리 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금요철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휙 올라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다 같이 거룩한 영적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까지 올라가십시오.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사 엄청난 능력으로 하늘 높이 올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동력이 되어서 저 여러분들을 저 높은 곳으로 올려주십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멀리 바라보십시오. 2020년 아직 펼쳐지지 않았죠. 그러나 오늘 예배드릴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하사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사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은 능력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자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밤못섬에 갇혀서 성령의 불을 받자 요한 계시록을 적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성경을 적진 못하더라도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죠. 그러나 사도행전 29장을 적어나가는 하나님의 불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은 곳에 있으면 낮은 곳에 가치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가면 가치관이 틀려집니다. 높은 곳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올라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받아 다 같이 올라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 세계 등산을 제일 잘하는 전문가랑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산속에서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등산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길을 잃으면 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일까요? 올라가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서 헤매봤자 길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밑에서 헤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금정산에 위치한 영적으로 높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 모여서 멀리 보시고 높이 올라가서 많이 보셔서 2020년을 영안으로 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벌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높이 올라가면 벌레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높이 올라가면 영적인 귀신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올라갈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붙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육신이 못 올라가게끔 자꾸 당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육신보다 더 강한 힘으로 육신을 떨쳐버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육신이 잡아당기는 것, 원수 마귀가 우리를 못 올라가게 막는 것들을 손이 뿌리쳐버리고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당깁니다. 너 어제 죄졌지? 내가 안다. 그 죄악이 우리를 못 올라가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의 불로 다 끊어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근데 하나님 왜 성령의 불이 안 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불순물이 있는 연료에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언젠가 신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예요. 연탄에다가요, 세상에 연탄에다가 나쁜 흙을 섞어가지고 만드니까 불량 연탄이 되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데 불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불순물이 뭡니까? 죄, 탐심, 야욕, 야망,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게 불순물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의 피로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차가 가다가 호주에서 제가 운전하는데 섰어요. 차가. 이게 왜 섰나 했더니 차에다가 일반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온 청년이 대부분의 우리는 승합차가 경유차이기 때문에 경유를 넣었더니 그 차가 가다가 완전히 쓰고 결국 엔진을 다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잘못된 기름을 넣으면 자동차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올바른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올바른 불일까요? 여러분, 불이 이렇게 스토브 안에서 타게 되면 안전하죠. 근데 이 불을 갖다가 아무데나 갖다가 막 불을 던지면은 아마도 세상 천지가 다 불에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다 불 받으십시오. 우리 순복음의 특징은 성령의 불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불이 안전하게 말씀 안에서 타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우리가 말씀 읽기 계획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하루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의 불이 말씀과 함께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세상에 기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름이 들어갈 때 아주 안전한 성령의 불이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가짜 연료를 쫓아내시고 진짜 연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왜 성령 못 받았습니까? 불순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외식, 거짓말, 위선,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위선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불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형식적인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오늘 주만 바라보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호주에 아는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제가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 호주 집안은 재밌는 게 마루에다가 정말 벽난로를 갖다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춥지도 않은데 벽난로를 요란하게 설치를 했기에 야, 이거 벽난로 재밌네, 그렇게 불을 붙일까 했더니 세상에 그 불이 가짜 벽난로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스불로 달구어도 불이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도 외적으로만 가짜 불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여 진짜 불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진정한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이 있다 할지라도 불의 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곰탕을 좋아하십니까? 곰탕을 끓이는데 등잔불로 끓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끓이죠. 곰탕 불 끓이려면 가스불에다가 끓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40몇 시간, 50몇 시간을 과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불의 질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서도 가스불보다 더 뜨거운 순복음교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질이 틀려요. 가스불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갔는데 집이 껌껌하네요. 온 집안을 밝히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롱불 가지고 집안 밝힐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전기불을 켜서 온 집안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불의 질도 중요하지만 불의 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은요, 단순히 타오르는 것만 아니라 퍼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을 받으면 이 불이 퍼져요. 아까 호주 예를 든 것처럼 옆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바람이 불어야지 불이 퍼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온 집안에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 받을 때 기왕이면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바람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 저 밑에 남산교회, 또 옆에 있는 인근교회까지 다 불이 거룩하게 전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산소를 공급해야지 불이 잘 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생명의 바람, 루아흐, 푸뉴마 하는 성령의 산소가 공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작은 불도 온 산을 태웁니다. 호주에 있는 불, 제가 분명히 아는데 처음부터 큰 불로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 내가 받는 불 요만한데, 아니요, 그 요만한 불이 임하게 되면 옆으로 거룩하게 전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한 사람이 불을 받으면 그 불이 남편에게, 남동생에게, 여동생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친척에게, 가족에게, 집사람에게, 집사람이 아내죠. 할렐루야. 모두 번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옆으로 번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어떤 이민교회에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60명의 식구를 전도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한 사람의 성령의 불이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불이 오늘 이곳에 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불이 전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은 불로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밝히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암이, 어떤 분이 얼굴이 노래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요즘 췌장암 걸리면 거의 천국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황달이라는 병이 왔는데 췌장암의 초기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려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지인이 중보기도자인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병원에 한번 가봐라, 병원에 한번 해서 전화해서 병원에 가라고 했는데 체크를 했더니 감사하게도 초기, 그거를 잘라냈더니 췌장암이 완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은 돈, 이성, 명예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기에 발견하는 역사, 성령의 불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하나님은 축복의 땅을 예배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두워서 볼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불을 밝혀주셔서 축복의 땅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의 길을 주님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불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 불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성령의 불 받으려면 간단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저 목마르지 않는데 물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불을 받기로 갈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줄여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 배부르고요, 저 물도 많습니다. 그곳에 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겸손히 낮아져서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마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곁들인다면 성령의 불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방언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성령의 불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0절로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겐 좋은 것 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불은 첫 번째로 소멸하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죄를 태워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 있는 질병을 태울지어다. 성령의 불이죠. 두 번째, 성령의 불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이 가운데 임할지어다. 그 말은 곧 성령님이 이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나야 될 것은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 받으면 됩니다. 그것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 아니에요. 이론적인 거 아닙니다. 신학적인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불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올라갑니다. 변화시켜줍니다. 나만 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옆으로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불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불로 기도할 때 귀신도 쫓아내시고 2020년 2020 성령의 불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